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그루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흩으시는 사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흩으시는 사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삶을 되게 길게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어느덧 한국 나이로 47, 믿기지 않는 나이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은 제 인생에도 그랬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제 예상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지 않을까. 특히나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나 또 성도님들께서 다 경험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흔드시거나 흔드심을 허락하시거나 또 흩으심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역을 옮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했던 공동체를 옮기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런 물리적인 흩으심이나 또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굉장히 공들여서 어떤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흩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이제 당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특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최적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흔들어지는 것을, 이게 흩어지는 것을 왜 허락하시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과연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한 어떤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책망인가?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제 11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7장 후반부부터 좀 쭉 두루두루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연계된 사도행전 8장의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8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요 앞장의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고요. 그 뒤에 사울이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돼 있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이런 흩어짐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흩어짐의 순간들에 있어서 뭔가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요지는
이 흩어짐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책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흩어짐 자체가 반드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나 연약함에 대한 책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있었고요. 이제 8장, 9장, 10장이 흘러갔는데 약간 부록처럼 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렇게 좀 끼어져 있다가 지금 19절에서 그때라고 했던 것은 7장의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아까 8장 1절에서 흩어진 자들이 있었죠. 그 흩어진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흩어진 자들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잘 나가다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순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지금 여기 거의 안디옥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연약함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연약함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흩어짐의 당시에. 그러면은 이 흩어짐이 하나님의 이런 연약함에 대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징계였나?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8장 1절에서 이 흩어짐을 이제 허용하시는 거죠. 허용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흩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는데, 이 흩어짐 전에도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딱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잘 나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5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의 열매도 많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흩으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좀 잘못해서 징계적인 차원으로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흩어짐의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제한적인 그 사고에 대한 연약함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로 인한 박해였습니다. 흩어짐의 원인은 그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죄가 아니라 스데반의 복음의 증언 때문에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흩어진 자들에게 닥친 이 어려운 순간들은 잘못에 대한 징계나 연약함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위해서 흩어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잘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의 원대함 때문에 이것이 흩어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본문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우리가 방금 찬양 시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고 특히 그 가사가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복잡한 가사가 아니었어요. 오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또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소중한, 너무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만 있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넓게 퍼져나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 또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막으실 수도 있는데 허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퍼져나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좁은 예루살렘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흩어짐은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죠. 8장 2절에 보면은 울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8장부터 이 11장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까지 오기까지 정말 다양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사울의 회심,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이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또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데요. 1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주신 그 환상을 경험하고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그 성도들에게 와서 보고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책망을 받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18절이 참 놀랍습니다. 그들이, 그 문이 안 열릴 것 같은 그 딱딱해 보이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결정을 딱 내리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정말 생각이 안 바뀔 것 같았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여기서 지금 바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헬라인들까지도 회심이 일어난 거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신 것이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성취하셨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흩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더 큰 일들을 위해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짐이 필요했다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측면은 흩어진 당사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복을 받은 것이죠. 저희 역시도 그들 중에 하나고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은 너무 좋은 거죠. 저희도 너무 좋고.
근데 그 흩어짐을 당한 당사자들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아팠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단순히 어떤 도구였을 뿐인가?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그 자체로도 감사하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냥 차갑게 정말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픔을 감내하는 것만 경험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얻을 때 우리 역시도 그 영혼을 얻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당사자들, 비록 아팠지만 이 흩어진 당사자들 역시도 영혼을 얻음으로 인한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이 전도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나타난 너무나도 당연한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실 한 문장밖에 되지 않고요. 기쁨이란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다, 환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빌립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뒷부분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러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도 기쁨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스쳐갈 수 있지만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저라는 존재를 가만히 만약에 놔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성경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저를 만약에 가만히 놔둔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저의 죄성이 요동을 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를 너무나도 괴롭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유혹에 갈등하면서 어지러워했던 적이 수도 없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자격이 없는 저인데 이것을 함께 느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흩어진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만 기쁜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이 오히려 더 기쁘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아까 읽은 구절이긴 한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보면은 주의 손에 함께 하셔서 헬라인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쭉 흘러가게 되면 26절에 보시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드디어 나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 흩어짐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 나왔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 헬라인 모두가 함께 가르침을 받으며 바나바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죠. 불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흩어진 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8장 3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흩어짐 당시에 박해는요 상당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3절에 나온 이 표현 자체도 사실 굉장한 폭력이죠. 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집에 들어가서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라는 이 단순한 구절이지만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 잔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잔멸이라는 단어도 사실 거의 보기 힘든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잘 쓰지 않고요. 성경에서도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여기 사용된 원어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루마이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 딱 한 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흩어짐의 그 상황에서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야생동물이 짐승들이 밭에 뛰어들어서 밭을 짓밟고 파헤치는, 한마디로 그 밭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드는,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또는 짐승이 먹잇감을 사냥한 뒤에 그냥 사냥해서 죽이고 먹는 수준이 아니라 죽이고 나서요 완전 다 시신까지 훼손하는, 완전 박살을 내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명예까지 짓밟아 버리는, 정말 무서운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의 적대감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유일하게 이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 심지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주변에서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사울조차도 그랬으니까요. 큰 울음이 있었는데요. 크게 울었는데 2절에서 크게 울었는데 3절에 잔멸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흩어짐을 당한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성도님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자연스러운 반응은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리고 숨어야죠. 그렇죠? 도망가고 숨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두루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어디를 가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또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안 들키게. 근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흩어졌을 때 단순히 흩어져서 생존한 자, 살아남은 자로 남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보내심을 입은 자로,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놀랍게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서바이버가 아니라 메신저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제 찬양 시간에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먼저 그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상급이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제 빌립은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그들이 유대인들이 경멸했었던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역시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라고 8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11장으로 이제 돌아오시면 11장 20절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 다시 또 흩어진 자들이 나오죠. 흩어진 자들의 일부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흩어진 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저 생존하기를 선택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신저로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놀라운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볼 때 빌립, 베드로, 사울, 바나바 이야기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좋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은 다른 이들에게 눈이 많이 갔습니다. 8장 4절, 아까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그들 하나하나가 소중했을까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냥 적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들은 구브로인이거나 구레네인은 아니고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분별하기를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무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그들에게 더 관심이 가는 것이죠. 비록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선명하게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한 명 한 명 다 이름은 없지만 이와 같이 이 무명의 성도님들 같이 이와 같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하나님의 흩으시는 사랑, 이 하나님의 흩으시는 사랑의 손은 사실 굉장히 섬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갔는데 고넬료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이방인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순수한 이방인.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손은 섬세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흩으시는 사랑의 손은 끈질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9절에 보면은 순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연약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었던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흩으신 사랑의 손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구 팔공로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대구, 북구, 불로동 지역에 흩어 심으신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정확하게 대입해서 우리가 분별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그래도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우리들을 향한 역시도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팔공로 교회에 온 지 대충 세어보니까 한 이제 7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팔공로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정말 꾸준히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집회 때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직장 동료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웃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해서초 아이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당장 열매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친구 초청의 날을 통해서도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부서를 통한 전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유학생들, 많은 나라들이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나이지리아, 그리고 최근에 키르기스탄까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신다. 이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참으로 때로는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과 헬라인들이 어려웠듯이 우리 역시도 어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친구들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들 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또 유학생들 오면 말도 잘 안 통하고 불편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입니다. 메신저로의 삶, 흩어졌지만 메신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지만 이 제한된 행복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얻는 그 큰 기쁨, 하나님의 마음인 그 큰 기쁨을, 그 거대한 기쁨 속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흩어서 지금 보내신 이 교회에서, 그리고 나를 또 보내신 직장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의 손이 역사하는, 또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